이제 오늘은 계시록 세 번째 묵시를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드디어 두 번째 묵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묵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하고 제가 이제 큰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 6월 한 달은 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날 이 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강의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6월 한 달은 휴강했다가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아마겟돈을 그냥 간략히 한 번 더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을 보시면 학자들 사이에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참 분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히 한 번 더 짚고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셋째 묵시로 들어갈 건데요. 셋째 묵시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둘째 묵시하고 셋째 묵시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좀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셋째 묵시는 둘째 묵시를 다시 재현하고 근데 단순히 재반복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묵시 중에 마지막 부분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둘째 묵시에서는 그냥 일곱 대접을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이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반복하면서도 바벨론 심판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심판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바벨론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셋째 묵시하고 넷째 묵시도 그래요. 그 셋째 묵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를 다시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반복하는 게 네 번째 묵시예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 묵시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이 관계를 안 놓쳐야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자,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원래 저희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아마겟돈으로 되어 있는데 음력이 좀 정확하지가 않는 거고 이제 그리스 성경 발음으로는 여기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이게 이제 이 음력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 한글에서도 그냥 아마겟돈 이렇게 음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어 성경 발음을 정확히 가져보자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하르마게돈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 이 하르마게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이해를 해야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이론들이 참 분분합니다.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 씨름을 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단어만 가지고 씨름을 하면 안 되고 이 계시록에 사용된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으로 저희가 뭐 이것은 뭐 어지간한 경우에 뭐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 이 계시록 본문의 구약 배경으로는 스가랴서를 예,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이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날 여기 보면 그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구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종말을 표현하는 말이죠. 종말의 그날이 되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자, 그날이 되면 즉 종말의 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포위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지금 이렇게 귀환한 아주 조그만 뭐 초라한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뭐 가령 뭐 바벨론이라든지 강력한 국가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국가를 치려고 한다면 천하 만국이 모여서 호위를 한다.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간신히 1차, 2차 이렇게 귀환을 하고 그나마 다 귀환하지 않아요. 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예. 어,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할 때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고 다른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조그마한 그래서 저희가 스가랴에서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그 세울 때 보면 늙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젊은이는 아주 크게 기뻐하죠.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려함,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라하게 그 다시 세워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제1성전 또 이제 어떤 걸 제1성전으로 보고 제2성전으로 보고 할 거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일단 접어두고 어 정말 그 이렇게 힘이 없고 빈약한 이러한 민족에게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 스가랴가 이해를 했겠어요? 가령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간신히 해방되었을 때 천하 만국이 한국을 치려고 애워쌀 거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뭐 그런 예언이 만약에 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우리 해방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나라 치려고 천하만국이 모인다라는 그런 어떤 예언이 이렇게 전달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날을 말한 거죠. 종말의 날이 되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근데 이 무기또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떤 히브리어가 사본 같은 경우는 무기또라고도 했고 어떤 사본에서는 뒤에다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N자, 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뉘를 붙여가지고 이 무기또를 무기돈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무기돈에 가장 가까운 그리스어가 마겟돈입니다. 마겟돈. 그래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 이 이제 히브리어 하르라고 하는 게 산을 말하니까 어, 여기 이제 무기또에서 나온 무기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본문의 구약 배경을 가지고 와서 봤을 때는 이 하르마겟돈은 무기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무기또로 보는 견해가 구약의 배경을 봤을 때 무기또로 보는 견해가 가장 근접한 견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 책들을 보실 때 이런저런 어, 분분한 이론들을 보실 때, 뭐 이 사람 이론은 이렇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무기또로 보는 게 가장 예, 나은 견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셋째 묵시의 구조를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계시록은 네 가지 묵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반복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묵시 덩어리별로 읽으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16장, 또 17장에서 또 여기 20장 15절, 또 그리고 이제 여기 21장에 보시면은 묵시 예고가 시작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묵시가 주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묵시 같은 경우는 이제 17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묵시 예고는 참 짧아요. 1절, 2절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이 일곱 대접 묵시에서 바벨론 심판을 다 보여줬거든요. 저희 앞 시간에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뭐예요? 바벨론 심판 했잖아요, 이미. 바벨론 심판을 이미 했는데 또 보니까 17장 가면 또 바벨론 심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일곱 대접 쏟아 부었을 때 이미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다고 선언이 됐는데 또 17장에 가면 또 바벨론 심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이 계시록은 반복 이론 앞에 나온 것을 또 재반복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보기도 했던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반복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계속 연속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묵시는 일곱 대접 심판 중에 바벨론 심판을 다시 재현하고 그걸 반복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보여주신 게 세 번째 묵시다 보니까 굳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7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바로 본 묵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묵시에서는 예고 묵시를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접 심판 묵시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단순한 반복은 아니에요. 봅시다. 여기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 이런 그 바벨론 심판에 이르기까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가 바벨론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단순히 그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어떻게 바벨론의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짐승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 일곱 대접 심판에서. 그러면은 그 짐승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묵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 바벨론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 짐승이 멸망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반복하면서도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히 보여주신 게 세 번째 묵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묵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그 심판받는 그 과정들 마지막 그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 바벨론 심판 묵시가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심판을 먼저 다룹니다. 이게 17장 3절에서 19장 10절까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17장 3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주로 바벨론 심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바벨론 심판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이 강의를 보고 나서 오늘 뭐 계시록 강의 좀 들었네 하고 덮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의 이론으로 남아요. 끝나면 이 구조를 따라서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바벨론 심판 묵시가 뭐예요? 17장에서 20장까지면 불과 3장 아닙니까? 3장. 3장 이거 계시록 강의 끝나고 3장 이거 읽어보시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불과 뭐 10분? 20분 뭐 제 생각에는 뭐 10분 아니면 다 읽죠.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구조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이 더 선명해지죠. 이 바벨론 심판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17장 3절에서 1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 자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선언과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뒤에 슬라이드에서 볼 겁니다만은 여기 14만 4천만이 아니고 이 본문을 보시면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그 단순히 14만 4천의 그 찬양만이 아니라 여기 18장 1절에서 지금 19장 여기 10절인데 지금 19장이 빠졌어요. 여기 18장 1절에서 19장 10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장이 빠지고 제가 10절로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천사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14만 4천 그리고 24 장로 그리고 네 생물 저희가 전에 그 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의 가장 최측근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를 네 생물로 묵시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이 또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구속받은 자들, 또 24 장로, 그리고 그 네 생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죠.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이건 하늘에 있는 우주적인 그런 찬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그러한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천사들이 이 바벨론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 때 우주적인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마어마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주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 그게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은 제가 편의상 14만 4천이라 했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14만 4천, 24 장로, 네 생물, 그리고 모든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찬양, 우주적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읽으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안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호위하는 우주적인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참 전율을 느끼게 만들죠. 그죠? 예, 일단 이 강의 끝나면 꼭 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종말의 심판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먼저 단순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걸로 나오는데 20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저희가 계시록에서 워낙 그 이슈가 되었던 천년왕국 문제가 천년왕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종말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재현해서 그리고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천년왕국 이 20장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오늘은 안 다룰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고 묵시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1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천사가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두 번째 묵시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행했던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 묵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죠. 무엇입니까? 자,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큰 음녀, 여기서 큰 음녀는 뒤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는 말로 다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녀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도 여기 바벨론 그녀와 더불어서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즉, 큰 음녀 바벨론, 그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취한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해 왔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저희가 17장 3절부터 보시면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 그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어떻게 음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어떤 포도주에 취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묵시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세 번째 묵시 전체가 아니라 방금 위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첫 부분이죠. 첫 부분. 그래서 계시록 세 번째 묵시를 읽으실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그 관점을 따라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심판에 쓰였던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한 천사 중 하나가 보여주는 묵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 묵시는 어떤 거다?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보여준 거니까 일곱 대접 심판 중에 한 부분이 다시 재현되고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묵시는 일곱 대접의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확대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 묵시가 시작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건 정말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듭거듭 반복했던 표현이죠. 한글로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잡아낸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말은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묵시를 볼 때, 그래서 좀 풀어서 번역하자면 내가 성령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그 묵시를 볼 때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표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 머리, 10개의 뿔. 이건 저희가 그 두 번째 묵시에서 짐승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것이었죠. 일곱 머리와 10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바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본문 더 들어갈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예,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이제 문서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요? 어, 이렇게 어, 율라가라고 그러죠. 몸을 파는 이런 몸을 파는 그 당시에는요 몸을 파는 그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마에다가 자기 어떤 별칭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손님이 이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예. 어, 그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어, 이렇게 꽃 같은 걸 머리에다 두르고 이마에다가는 자기 별칭을 써서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는 손님이 선택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음료, 이 바벨론, 이 음료도 자기 이마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이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이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과 함께 있는 것들이 누구냐?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을 가진 짐승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가면 쫓겨난 용이 자기의 권세를 주어 가지고 그렇게 일으켜 세운 바로 그 짐승이죠. 바로 그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17장 3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 계속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바벨론 여자가 어떤 여자냐? 짐승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제는 또 큰 성으로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마치 왕이 성에서 이런 그 왕궁이 있고 성에서 통치를 행하는 것처럼 이, 이 바벨론은 그 짐승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한 왕처럼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건 이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벨론을 볼 때 바벨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론 자체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벨론은 무엇하고 얽혀 있어요? 짐승의 세력. 예. 그리고 짐승의 세력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두 짐승과 용의 입에서 나간 그러한 더러운 영이 모든 임금들을 이 땅의 왕들을 다 집합을 시키죠. 근데 이제 그
왕들을 이 바벨론이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또 오히려 쳐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주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이 이 땅의 왕들에게 그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만은 그 뒤에 가서 저희가 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 계시록 17장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본문을 읽어야 돼요. 바벨론, 짐승, 이 땅의 왕들. 이 세 부류는 같이 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이렇게 예, 음모도 꾸미고 함께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묵시 이후에 18장 이제 바벨론 심판 묵시가 17장 3절에서 19장 10절까지인데요. 18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방금 17장에서는 그 두 가지. 그래서 저희가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심판에서 바벨론과 함께 짐승 이 땅의 왕들에 대한 걸 보여주고 나면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18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천사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14만 4천의 찬양이 이루어지죠. 먼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선언을 먼저 좀 보시죠.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그래서 여기 이 일 후에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이 일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묵시 후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7장에서 바벨론과 짐승과 이 땅의 왕들을 보여준 그 묵시 후에 그 묵시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큰 세 번째 묵시 덩어리가 있다면 그 큰 세 번째 묵시 덩어리 안에서 자잘한 묵시들을 또 보는 거죠. 어,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라마 뭐 시즌 1, 시즌 2 그러면 시즌 2 안에서 여러 가지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7장에 있는 그 묵시 이후에 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뭡니까?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바벨론을 귀신의 초소다. 예, 귀신의 초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방금 그 앞주에도 그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용과 두 짐승, 물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했죠. 그들의 입에서 나간 더러운 영이 모든 임금들을 끌어모으죠. 예. 바로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이 또 바벨론이다. 또 이런 특성으로.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묵시에서 바벨론의 특성을 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여기 귀신의 처소는 이해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인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새가 여기서 등장할까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이거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책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포도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문학에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게 새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하거나 멸시할 때는 개로 멸시를 해요. 개. 예, 개로. 그런데 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냥 묘사할 때는 새로 묘사를 합니다. 이건 제가 본문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이 본문에서 제가 구약의 본문 꼭 유대인들의 문학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래요.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방 국가들 이방인들을 보여줄 때 묵시에서 뭘로 보여주었느냐? 새들로 보여줬어요. 이걸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 이런 그 겨자씨만한 나무가 자랐을 때 크게 자라는데 새들이 와서 모인다. 비유해서 이 말씀을 쓰시거든요. 아니 왜 겨자씨 나무가 큰 건 이해가 가는데 새들이 와서 모인다는 걸 말씀을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아주 큰 고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커졌을 때 확장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새들이 그 겨자씨가 나무로 자란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걸로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의 배경이나 유대인들의 그 묵시 문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인다는 말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방 왕들로부터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묵시문학적인 배경이나 구약의 배경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안 잡혀 있는 책들을 보면 계시록 책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말을 해요. 자, 일단 이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새들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초소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또 키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예. 어쨌든 뒤에 가서 제가 또 이 부분도 제가 더 이제 본문 들어갈 때 설명드리죠. 예. 그래서 여기 심판하실 때도 보면은 여기 그 계시록 19장에 가면 완전히 그 아까 제가 종말의 심판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했었죠. 19장과 20장. 그 19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심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한 천사가 이 공중에 있는 새들을 향해서 모두 다 와서 여기 왕들, 즉 이방 왕들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모였지만은 결국 그들이 다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패배를 한 이방 왕들의 살, 또 장군들의 살, 또 장사들의 살, 말들의 그 살, 그 다음에 그 말들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인 모든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새를 향해서 와서 다 그들의 살을 먹어라. 이런 묵시를 보여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거의 같은 그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심판 당했을 때 마지막 심판으로 심판 당했을 때 예,
그 새들을 향해서 와가지고 그들의 살을 다 먹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결국 이방인을 상징한 또 그들의 그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다시 말하면 음녀가 그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었던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음녀를 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예 그냥 불살라 버리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바벨론은 사실은 여성이거든요. 여기 음녀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의 살이 아니라 그녀의 살을 먹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왜 남성으로 한글 남성으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근래에 가끔 어떤 그 기사들 보면은 어떤 앞에 여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명사를 받을 때 그녀라고 번역 안 하고 그라고 번역하는 글들이 한 번씩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어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왜 그녀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 음녀를 지금 대명사로 받고 있는데 그의 살로 이렇게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녀의 살을 먹고 아예 그녀를 불태워버리죠. 근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또 다른 키워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그래서 이 18장 이 본문을 보실 때 원래 이 포도주의 배경이 저희가 그 두 번째 묵시에서 이제 저희가 보았을 때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내 던졌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심판 때 그 포도주나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묵시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묵시적 그러한 표상이고 상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바벨론 심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물론 이제 이것과 함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만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이 모이기도 하고 귀신의 초소가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들이 결국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네,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일단 큰 윤곽만 잡고 그렇게 오늘은 일단 큰 개요를 잡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17장부터 19장까지가 바벨론 심판 묵시니까요. 18장부터 19장에 이제 들어가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선언 이건 이미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았죠. 18장에 있는 것 이제 두 번째 이제 19장에 있는 14만 4천의 찬양 이걸 좀 보시죠.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18장 끝나고 19장 들어가면 18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구나. 그런 천사의 선언. 그 다음에 19장 들어가면 14만 4천의 찬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19장 보실 때는 그 두 가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선언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19장 들어가서 14만 4천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14만 4천의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가면 내 생물 24 장로의 찬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장 5절부터 8절에서 보시면 이제는 14만 4천 내 생물 24 장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보통 천군 천사라고도 하지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모든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 여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 여기 하늘에 허다한 무리 이것은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14만 4천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14만 4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선언을 먼저 해요. 18장에서. 예,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지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그렇죠? 예, 그런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제 근데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19장에 구속받은 14만 4천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여기요. 이건 저희가 인을 뗐을 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이죠. 언제 우리 피를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3분의 1 심판을 행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심판을 집행하시니까 드디어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바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오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네 번째 묵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묵시에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바로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네 번째 묵시 가서 보시죠. 이제 이러한 찬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지 않겠어요? 예, 그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네 번째 묵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해서 무슨 막 굉장히 뭐 신비에 쌓여 있고 독특하고 막 혼란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막 굉장히 막 신비롭고 뭐 독특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막 그렇게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묵시로 보여주다 보니까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고 또 사도 요한이 본 묵시를 기록할 때 좀 표현이 그 묵시를 본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 전반적인 그 묵시에 깔려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저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는 거하고 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묵시의 두 번째를 좀 보시죠. 여기 이제 19장에서 이제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가 종말의 심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의 심판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19장의 종말의 심판을 먼저 보여주시고 20장에서 다시 한번 종말의 심판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보시면 백마 여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보라 그러면서 백마와 백마를 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바로 백마를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2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이죠. 예. 계시록 13장에 있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죠. 짐승과 이러한 둘째 짐승이 함께 잡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 무저갱이 아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무저갱은 1차적으로 감금하는 곳이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 보면 제가 이 본문 들어갈 때 이 부분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잠시 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땅의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불러 모은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본문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저희가 그 18장 그 천사의 선언을 보실 때 이 가증하고 더러운 이방인과 같은 새들이 모인 곳이고 마지막에는 새들이 와서 그 심판해버린 자들의 그 살을 먹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마겟돈, 하르마겟돈하고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본문 들어갈 때 구약 배경을 같이 보시죠.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번째 묵시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하르마겟돈 지역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는 이제 곡과 마곡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결론은 뭐냐?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 하르마겟돈을 쓰기도 하고 곡과 마곡을 쓰기도 하는데 본문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또 구약적인 배경 함께 보시고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모두 그 사탄이 그들을 모두 모아요. 어느 정도냐?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포위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데 거기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죠 같이. 그래서 마지막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천년왕국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본문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째 묵시와 셋째 묵시의 관계를 좀 보시죠. 여기 둘째 묵시와 셋째 묵시에서 저희가 그
공통점들이 뭐냐? 진노의 포도주 틀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 둘째 묵시에서도 이 바벨론의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 셋째 묵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18장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무슨 말이죠? 둘째 묵시와 세 번째 묵시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화를 보았었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번째 화가 바로 대접 심판을 말을 했죠. 그래서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 때 선언되는 게 뭐냐?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세 번째 화를 당하는 바벨론의 심판이죠. 역시 화를 계속 선언하죠. 예,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묵시와 세 번째 묵시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묵시를 보여준 걸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세 번째 묵시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반복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제가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 이론으로만 또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방금 제가 보신 거고 짐승에 대한 것. 여기서도 제가 이미 보았었죠.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세 번째 묵시 보니까 바벨론이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뭐예요? 보니까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시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도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묵시에서 보여준 것을 세 번째 묵시에서 반복하되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묵시만 보면 바벨론과 이 짐승의 관계를 몰라요. 근데 세 번째 묵시를 보니까 이 짐승이 바벨론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묵시에서는 무엇으로요? 곡과 마곡으로 반복됩니다.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 저기 그 16장에서는 모든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모인 것이 하르마게돈인데 또 여기 20장 가니까 또 사탄이 또 다 불러 모아요. 곡과 마곡으로. 이게 또 뭐지? 이렇게 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모르면 예,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본문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